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마음에 기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톨릭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그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왜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인가? 우리는 왜 800년 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의 사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난해해서 다른 모든 전통을 압도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우리의 안내자로 삼는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 뛰어난 교육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의 위대한 해석자였고 교회의 전통을 깊이 이해했으며 교부들과 동시대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폭넓게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심장부로 이끌어주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학자의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인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며 주님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때로 그의 글은 처음에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의 글에 더 큰 애정을 느끼고 그 깊이를 이해하려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녀 베네딕타, 우리에게는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성녀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지식을 모으고 걸러내고 정리하는 작업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철학 체계를 저술하지 않았지만 그의 저작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질문보다 더 많은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마음속에 지녔던 도구는 그의 제자에게도 각인되어 토마스가 결코 묻지 않았고 아마도 그 시대에는 물을 수조차 없었던 질문에 대해서도 토마스의 정신으로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에디트 슈타인의 말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깊이 탐구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과 명료함을 잃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평화로움이 느껴지듯 토마스의 지혜와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혼란스러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차분한 힘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2장, 학문은 어떻게 거룩함이 되는가? 많은 이들이 지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이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에게 학문, 특히 하느님에 대해 배우는 신학은 그 자체로 관상적인 활동이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올바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원리들을 통해 마음이 밝아지고 신학적 탐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유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선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적 교만에 빠질 위험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지혜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등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구획하면 하루를 관리하기는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삶의 통합성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되어야 합니다. 성당 안에서만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나머지 시간은 그저 그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나 잠이 들었을 때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합된 삶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기도 체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분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매 순간 그분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무엇을 말하고 행해야 할지 영감을 주십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빛을 발견합니다. 그 빛은 제가 기도하는 동안보다 오히려 저의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가장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성녀 데레사의 고백처럼 하느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학문 즉 공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지성과 의지를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통해 하느님 자신의 암으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자신의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와 학문을 포함한 우리의 관상적인 삶 전체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제3장 위대한 스승의 발자취와 신학대전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에 태어나 1256년 파리 대학에서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의 스승으로서 3가지 주요한 책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는 읽는 것, 즉 성경과 교부들의 문헌을 읽고 강의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토론하는 것, 다양한 신학적 주제에 대해 논쟁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설교하는 것, 학문적 탐구의 결과를 신자들의 삶에 연결하여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저술은 방대합니다. 성경주에서, 철학주에서, 논쟁서, 그리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인 신학대전이 있습니다. 신학대전은 단순한 신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라는 장엄한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거대한 지성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토마스는 신학대전의 서문에서 이 책을 초심자들을 위해 썼다고 밝힙니다. 당시의 신학 서적들은 불필요한 질문과 논쟁이 너무 많고 내용의 순서가 체계적이지 않아 배우는 이들에게 혼란과 지루함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토마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앙의 내용을 가장 배우기 좋은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신학대전의 구조는 엑시투스 레디투스, 즉 나아감과 돌아옴이라는 아름다운 형태를 띱니다. 일부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그분에게서 나온 모든 피조물에 대해 다룹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감입니다. 2부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궁극 목적인 하느님께로 돌아가는지를 다룹니다. 행복, 인간행위, 덕, 악, 율법, 은총 등 윤리적이고 영적인 삶의 원리들을 탐구하며 돌아옴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 모든 여정의 중심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현존이 이어지는 성사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에게서 나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데리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주십니다. 이처럼 신학대전은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시작하여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장엄한 우주적 드라마를 그려냅니다. 제4장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 신학대전의 한 조항 읽기.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저작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토마스는 신학대전의 각 항목을 매우 독특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통해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학대전 1부 1문 6항의 주제는 이 학문은 지혜와 동일한가? 입니다. 첫 번째 단계, 반대 의견. 토마스는 자신이 주장하려는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논쟁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 속에 담긴 일말의 진실까지도 존중하고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려는 지적인 겸손과 성실함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반대 의견은 지혜는 다른 학문에서 원리를 빌려오지 않는데 신학은 신앙의 원리들을 빌려옴으로 지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단계, 권위에 근거한 반론. 그 다음 토마스는 성경이나 교부와 같은 권위 있는 출처의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엄밀한 논증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교회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신명기 4장 6절, 이것이야말로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보여줄 지혜여 슬기다 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세 번째 단계, 본론, 나의 답변. 이것이 바로 토마스 자신의 생각이 펼쳐지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는 여기서 신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혜로 불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인간 이성으로 탐구하는 철학적 지혜가 있습니다. 둘째, 하느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하느님 자신을 최고 원인으로 탐구하는 신학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 신학적 지혜는 다른 모든 학문의 원리들을 판단하고 정리하는 최고의 지혜이며 그 원리들을 인간 이성이 아닌 하느님의 학문에서 빌려오기 때문에 그 어떤 학문보다도 존엄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단계,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 그는 처음에 제시했던 반대 의견들 하나하나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신학이 원리를 빌려오는 것은 자신보다 열등한 학문에서가 아니라 모든 학문의 원천이신 하느님 자신의 학문에서 빌려오는 것이므로 이는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존엄성을 보여준다고 답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토마스는 독자들이 단지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제5장, 거룩한 학문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지혜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암벽 앞에 서서 어디를 잡고 올라가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성실함입니다. 매일 오후 분씩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낫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1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도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성실함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지혜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키워줄 것입니다. 100%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80%를 이해했다면 계속 나아가십시오. 완벽주의는 종종 우리를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여정을 통해 얻은 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언제나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학문의 여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실제에 우리 자신을 열어보이는 관상의 한 형태입니다.
관상이란 신비로운 탈혼 상태나 공중부양 같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실제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그 자체로 기뻐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을 닮는 것이며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관상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거룩한 학문은 그 영원한 행복의 삶을 미리 맛보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맺은 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안내자이며 우리의 지성이 어떻게 거룩한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준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학문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흩어진 삶을 하나로 모으고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며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순례길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스승이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며 여러분을 진리의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마음에 기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톨릭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그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왜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인가? 우리는 왜 800년 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의 사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난해해서 다른 모든 전통을 압도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우리의 안내자로 삼는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 뛰어난 교육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의 위대한 해석자였고 교회의 전통을 깊이 이해했으며 교부들과 동시대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폭넓게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심장부로 이끌어주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학자의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인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며 주님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때로 그의 글은 처음에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의 글에 더 큰 애정을 느끼고 그 깊이를 이해하려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녀 베네딕타, 우리에게는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성녀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지식을 모으고 걸러내고 정리하는 작업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철학 체계를 저술하지 않았지만 그의 저작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질문보다 더 많은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마음속에 지녔던 도구는 그의 제자에게도 각인되어
토마스가 결코 묻지 않았고 아마도 그 시대에는 물을 수조차 없었던 질문에 대해서도 토마스의 정신으로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에디트 슈타인의 말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깊이 탐구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과 명료함을 잃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평화로움이 느껴지듯 토마스의 지혜와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혼란스러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차분한 힘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2장 학문은 어떻게 거룩함이 되는가? 많은 이들이 지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이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에게 학문, 특히 하느님에 대해 배우는 신학은 그 자체로 관상적인 활동이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올바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원리들을 통해 마음이 밝아지고 신학적 탐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유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선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적 교만에 빠질 위험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지혜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등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구획하면 하루를 관리하기는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삶의 통합성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되어야 합니다. 성당 안에서만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나머지 시간은 그저 그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나 잠이 들었을 때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합된 삶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기도 체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분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매 순간 그분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무엇을 말하고 행해야 할지 영감을 주십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빛을 발견합니다. 그 빛은 제가 기도하는 동안보다 오히려 저의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가장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성녀 데레사의 고백처럼 하느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학문 즉 공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지성과 의지를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통해 하느님 자신의 암으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자신의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와 학문을 포함한 우리의 관상적인 삶 전체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제3장 위대한 스승의 발자취와 신학대전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에 태어나 1256년 파리 대학에서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의 스승으로서 세 가지 주요한 책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는 읽는 것, 즉 성경과 교부들의 문헌을 읽고 강의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토론하는 것, 다양한 신학적 주제에 대해 논쟁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설교하는 것, 학문적 탐구의 결과를 신자들의 삶에 연결하여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저술은 방대합니다. 성경주에서, 철학주에서, 논쟁서, 그리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인 신학대전이 있습니다. 신학대전은 단순한 신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라는 장엄한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거대한 지성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토마스는 신학대전의 서문에서 이 책을 초심자들을 위해 썼다고 밝힙니다. 당시의 신학서적들은 불필요한 질문과 논쟁이 너무 많고 내용의 순서가 체계적이지 않아 배우는 이들에게 혼란과 지루함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토마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앙의 내용을 가장 배우기 좋은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신학대전의 구조는 엑시투스 레디투스, 즉 나아감과 돌아옴이라는 아름다운 형태를 띱니다. 일부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그분에게서 나온 모든 피조물에 대해 다룹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감입니다. 2부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궁극 목적인 하느님께로 돌아가는지를 다룹니다. 행복, 인간 행위, 덕, 악, 율법, 은총 등 윤리적이고 영적인 삶의 원리들을 탐구하며 돌아옴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 모든 여정의 중심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현존이 이어지는 성사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에게서 나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데리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주십니다. 이처럼 신학대전은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시작하여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장엄한 우주적 드라마를 그려냅니다. 제4장,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 신학대전의 한 조항 읽기.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저작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토마스는 신학대전의 각 항목을 매우 독특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통해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학대전 1부 1문 6항의 주제는 이 학문은 지혜와 동일한가? 입니다. 첫 번째 단계, 반대 의견. 토마스는 자신이 주장하려는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논쟁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 속에 담긴 일말의 진실까지도 존중하고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려는 지적인 겸손과 성실함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반대 의견은 지혜는 다른 학문에서 원리를 빌려오지 않는데 신학은 신앙의 원리들을 빌려옴으로 지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단계, 권위에 근거한 반론. 그 다음 토마스는 성경이나 교부와 같은 권위 있는 출처의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엄밀한 논증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교회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신명기 4장 6절, 이것이야말로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보여줄 지혜여 슬기다 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세 번째 단계, 본론, 나의 답변. 이것이 바로 토마스 자신의 생각이 펼쳐지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는 여기서 신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혜로 불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인간 이성으로 탐구하는 철학적 지혜가 있습니다. 둘째, 하느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하느님 자신을 최고 원인으로 탐구하는 신학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 신학적 지혜는 다른 모든 학문의 원리들을 판단하고 정리하는 최고의 지혜이며 그 원리들을 인간 이성이 아닌 하느님의 학문에서 빌려오기 때문에 그 어떤 학문보다도 존엄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단계,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 그는 처음에 제시했던 반대 의견들 하나하나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신학이 원리를 빌려오는 것은 자신보다 열등한 학문에서가 아니라 모든 학문의 원천이신 하느님 자신의 학문에서 빌려오는 것이므로 이는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존엄성을 보여준다고 답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토마스는 독자들이 단지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제5장, 거룩한 학문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 그렇다면
위대한 지혜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암벽 앞에 서서 어디를 잡고 올라가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성실함입니다. 매일 오후 분씩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낫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1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도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성실함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지혜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키워줄 것입니다. 100%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80%를 이해했다면 계속 나아가십시오. 완벽주의는 종종 우리를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여정을 통해 얻은 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언제나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학문의 여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실제에 우리 자신을 열어 보이는 관상의 한 형태입니다. 관상이란 신비로운 탈론 상태나 공중부양 같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실제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그 자체로 기뻐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을 닮는 것이며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관상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거룩한 학문은 그 영원한 행복의 삶을 미리 맛보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맺은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안내자이며 우리의 지성이 어떻게 거룩한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준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학문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흩어진 삶을 하나로 모으고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며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순례길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스승이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며 여러분을 진리의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마음에 기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톨릭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그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왜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인가? 우리는 왜 800년 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의 사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난해해서 다른 모든 전통을 압도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우리의 안내자로 삼는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 뛰어난 교육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의 위대한 해석자였고 교회의 전통을 깊이 이해했으며 교부들과 동시대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폭넓게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심장부로 이끌어주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학자의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인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며 주님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때로 그의 글은 처음에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의 글에 더 큰 애정을 느끼고 그 깊이를 이해하려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녀 베네딕타, 우리에게는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성녀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지식을 모으고 걸러내고 정리하는 작업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철학 체계를 저술하지 않았지만 그의 저작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질문보다 더 많은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마음속에 지녔던 도구는 그의 제자에게도 각인되어 토마스가 결코 묻지 않았고 아마도 그 시대에는 물을 수조차 없었던 질문에 대해서도 토마스의 정신으로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에디트 슈타인의 말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깊이 탐구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과 명료함을 잃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평화로움이 느껴지듯 토마스의 지혜와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혼란스러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차분한 힘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2장, 학문은 어떻게 거룩함이 되는가? 많은 이들이 지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이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에게 학문, 특히 하느님에 대해 배우는 신학은 그 자체로 관상적인 활동이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올바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원리들을 통해 마음이 밝아지고 신학적 탐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유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선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적 교만에 빠질 위험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지혜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등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구획하면 하루를 관리하기는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삶의 통합성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되어야 합니다. 성당 안에서만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나머지 시간은 그저 그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나 잠이 들었을 때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합된 삶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기도 체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분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매 순간 그분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무엇을 말하고 행해야 할지 영감을 주십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빛을 발견합니다. 그 빛은 제가 기도하는 동안보다 오히려 저의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가장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성녀 데레사의 고백처럼 하느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학문 즉 공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지성과 의지를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통해 하느님 자신의 암으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자신의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와 학문을 포함한 우리의 관상적인 삶 전체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제3장 위대한 스승의 발자취와 신학대전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에 태어나 1256년 파리 대학에서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의 스승으로서 세 가지 주요한 책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는 읽는 것, 즉 성경과 교부들의 문헌을 읽고 강의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토론하는 것, 다양한 신학적 주제에 대해 논쟁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설교하는 것, 학문적 탐구의 결과를 신자들의 삶에 연결하여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저술은 방대합니다. 성경주에서, 철학주에서, 논쟁서, 그리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인 신학대전이 있습니다. 신학대전은 단순한 신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라는 장엄한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거대한 지성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토마스는 신학대전의 서문에서 이 책을 초심자들을 위해 썼다고 밝힙니다. 당시의 신학서적들은 불필요한 질문과 논쟁이 너무 많고 내용의 순서가 체계적이지 않아 배우는 이들에게 혼란과 지루함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토마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앙의 내용을 가장 배우기 좋은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신학대전의 구조는 엑시투스 레디투스, 즉 나아감과 돌아옴이라는 아름다운 형태를 띱니다. 일부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그분에게서 나온 모든 피조물에 대해 다룹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감입니다. 2부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궁극 목적인 하느님께로 돌아가는지를 다룹니다. 행복, 인간행위, 덕, 악, 율법, 은총 등 윤리적이고 영적인 삶의 원리들을 탐구하며 돌아옴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 모든 여정의 중심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현존이 이어지는 성사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에게서 나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데리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주십니다. 이처럼 신학대전은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시작하여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장엄한 우주적 드라마를 그려냅니다. 제4장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 신학대전의 한 조항 읽기.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저작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토마스는 신학대전의 각 항목을 매우 독특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통해 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학대전 1부 1문 6항의 주제는 이 학문은 지혜와 동일한가? 입니다. 첫 번째 단계, 반대 의견. 토마스는 자신이 주장하려는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논쟁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 속에 담긴 일말의 진실까지도 존중하고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려는 지적인 겸손과 성실함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반대 의견은 지혜는 다른 학문에서 원리를 빌려오지 않는데 신학은 신앙의 원리들을 빌려옴으로 지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단계, 권위에 근거한 반론. 그 다음 토마스는 성경이나 교부와 같은 권위 있는 출처의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엄밀한 논증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교회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신명기 4장 6절, 이것이야말로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보여줄 지혜여 슬기다 라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세 번째 단계, 본론, 나의 답변. 이것이 바로 토마스 자신의 생각이 펼쳐지는 핵심 부분입니다. 그는 여기서 신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혜로 불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인간 이성으로 탐구하는 철학적 지혜가 있습니다. 둘째, 하느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하느님 자신을 최고 원인으로 탐구하는 신학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 신학적 지혜는 다른 모든 학문의 원리들을 판단하고 정리하는 최고의 지혜이며 그 원리들을 인간 이성이 아닌 하느님의 학문에서 빌려오기 때문에 그 어떤 학문보다도 존엄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단계,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 그는 처음에 제시했던 반대 의견들 하나하나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신학이 원리를 빌려오는 것은 자신보다 열등한 학문에서가 아니라 모든 학문의 원천이신 하느님 자신의 학문에서 빌려오는 것이므로 이는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존엄성을 보여준다고 답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토마스는 독자들이 단지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제5장, 거룩한 학문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지혜의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암벽 앞에 서서 어디를 잡고 올라가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마찬가지로 성실함입니다. 매일 오후 분씩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낫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1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도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성실함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지혜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키워줄 것입니다. 100%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80%를 이해했다면 계속 나아가십시오. 완벽주의는 종종 우리를 지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여정을 통해 얻은 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는 언제나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지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학문의 여정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실제에 우리 자신을 열어 보이는 관상의 한 형태입니다. 관상이란 신비로운 탈론 상태나 공중부양 같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실제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그 자체로 기뻐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을 닮는 것이며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관상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거룩한 학문은 그 영원한 행복의 삶을 미리 맛보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맺은 말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안내자이며 우리의 지성이 어떻게 거룩한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준 위대한 성인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학문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흩어진 삶을 하나로 모으고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며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룩한 순례길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스승이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며 여러분을 진리의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여러분의 삶이 그분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마음에 기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가톨릭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분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그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왜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인가? 우리는 왜 800년 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의 사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난해해서 다른 모든 전통을 압도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우리의 안내자로 삼는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 뛰어난 교육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의 위대한 해석자였고 교회의 전통을 깊이 이해했으며 교부들과 동시대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폭넓게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그리스도교 신앙의 심장부로 이끌어주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학자의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인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며 주님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여정입니다. 때로 그의 글은 처음에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의 글에 더 큰 애정을 느끼고 그 깊이를 이해하려는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녀 베네딕타, 우리에게는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성녀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체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지식을 모으고 걸러내고 정리하는 작업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철학 체계를 저술하지 않았지만 그의 저작을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던질 수 있는 질문보다 더 많은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마음속에 지녔던 도구는 그의 제자에게도 각인되어 토마스가 결코 묻지 않았고 아마도 그 시대에는 물을 수조차 없었던 질문에 대해서도 토마스의 정신으로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에디트 슈타인의 말처럼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깊이 탐구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과 명료함을 잃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평화로움이 느껴지듯 토마스의 지혜와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는 혼란스러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차분한 힘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2장, 학문은 어떻게 거룩함이 되는가? 많은 이들이 지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이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에게 학문, 특히 하느님에 대해 배우는 신학은 그 자체로 관상적인 활동이며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올바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원리들을 통해 마음이 밝아지고 신학적 탐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를 단순히 유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선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적 교만에 빠질 위험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지혜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도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등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구획하면 하루를 관리하기는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삶의 통합성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께 봉헌되어야 합니다. 성당 안에서만 하느님께 삶을 바치고 나머지 시간은 그저 그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나 잠이 들었을 때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통합된 삶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기도 체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분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매 순간 그분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무엇을 말하고 행해야 할지 영감을 주십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빛을 발견합니다. 그 빛은 제가 기도하는 동안보다 오히려 저의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가장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성녀 데레사의 고백처럼 하느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학문 즉 공부는 그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지성과 의지를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통해 하느님 자신의 암으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자신의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와 학문을 포함한 우리의 관상적인 삶 전체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제3장 위대한 스승의 발자취와 신학대전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에 태어나 1256년 파리 대학에서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의 스승으로서 3가지 주요한 책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는 읽는 것, 즉 성경과 교부들의 문헌을 읽고 강의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토론하는 것, 다양한 신학적 주제에 대해 논쟁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설교하는 것, 학문적 탐구의 결과를 신자들의 삶에 연결하여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저술은 방대합니다. 성경주에서, 철학주에서, 논쟁서, 그리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인 신학대전이 있습니다. 신학대전은 단순한 신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라는 장엄한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거대한 지성의 대성당과도 같습니다. 토마스는 신학대전의 서문에서 이 책을 초심자들을 위해 썼다고 밝힙니다. 당시의 신학 서적들은 불필요한 질문과 논쟁이 너무 많고 내용의 순서가 체계적이지 않아 배우는 이들에게 혼란과 지루함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토마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앙의 내용을 가장 배우기 좋은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신학대전의 구조는 엑시투스 레디투스, 즉 나아감과 돌아옴이라는 아름다운 형태를 띱니다. 일부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그분에게서 나온 모든 피조물에 대해 다룹니다. 이것이 바로 나아감입니다. 2부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궁극 목적인 하느님께로 돌아가는지를 다룹니다. 행복, 인간 행위, 덕, 악, 율법, 은총 등 윤리적이고 영적인 삶의 원리들을 탐구하며 돌아옴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 모든 여정의 중심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현존이 이어지는 성사에 대해 다룹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에게서 나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데리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주십니다. 이처럼 신학대전은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시작하여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장엄한 우주적 드라마를 그려냅니다. 제4장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 신학대전의 한 조항 읽기.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저작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